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5월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달을 주시고, 또한 이렇게 주의 날에 주의 성전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오후에 또다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시간 깨달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되게 이 단위에 서니까 기분이 굉장히 되게 묘한 기분이 듭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또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는 아침에 이제 조금 일찍 와서요, 이제 교회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조금은 이제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린이는 아닌데 또 어른도 아닌, 그래서 오늘 좀 그 아이들도 좀 특히 중학교 1학년으로 처음 올라온 아이들은 기분이 조금 남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청소년 아이들 한 아이에 대한 말로 한번 오늘 말씀을 설교해 보려 합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영미가 당면한 문제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명으로 상상한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매일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수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또 우리말과 영어는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계의 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저기 배울 것 투성입니다. 이 세상엔 아직 안 먹어본 음식도 많고 안 가본 곳도 많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늘 즐겁고 도전하고 싶은 용기도 충만합니다. 저는 가끔 부모님이 내가 어떤 기분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말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밌고 흥미로운 것들에 나를 던지려고 합니다. 이쁘고 잘생긴 아이돌 가수도 좋아해보고, 프로게이머처럼 게임 실력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친구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서 골도 멋있게 놓고 싶습니다. 요즘은 또 좋아하는 애가 한 명 생겼는데 그 애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내가 왜 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교회에 열심히 나가시는데 왜 나까지 그래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친구들 만나서 놀고 또 악기 배우는 시간은 재밌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 고학년이고 진로를 정하긴 해야 할 텐데 무언가 내 인생을 걸만한 것이 없는지 찾아봐야겠습니다. 읽어드린 것은 영미라는 가상의 청소년 학생이 고민하고 있을 법한 내용을 한번 상상해서 적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직 모르는 게 많이 남겨져 있는 시기는 사실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때 그 순간을 조금 더 즐겼어야 했는데, 그때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했었다면 하고 아쉬움을 표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꿈 많은 청소년 시기는 얼마나 축복받은 시기입니까? 그러나 이 시기도 지나가고 또 우리는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버려진 꿈들은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한 기회비용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들은 우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한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라난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쉽게 할 수 있을 법한 실수는 너무 빨리 모든 것을 아는 어른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지 남들이 인정하니까 그리고 겉보기에 지금 당장 좋아 보이니까 성급하게 내린 결정들은 나중에 정말로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후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원인이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한치의 앞의 일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한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을 관통하는 주제로 무지함, 즉 아는 것이 없음을 뜻하는 무지함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표기하고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빌립에게 이렇게 하사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헤롯 필립 2세는 이 도시를 가이사에게 이제 바친다는 의미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정했고, 이 도시에는 그래서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또한 매우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오늘 읽을 16장 말씀에 이어서 이제 17장에는 변화산상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됐던 곳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로 가시기 전에는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가이사랴는 또 갈릴리로부터 이제 40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앞선 내용을 보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로 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많은 말씀도 전하시고 또 병자도 고치셨으니 이제 자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셨던 것일까요? 비록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늘 신경 쓰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물어보는 것을 통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 또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 가르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활에 대해 논쟁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방법 중에는 먼저 질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르침을 받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기본 지식과 그 수준을 가늠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저도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얼마나 말씀에 따라오고 있나, 이것은 좀 항상 궁금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을 대답합니다. 다 같이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사람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 답이 옳은 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저 옛날에 한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는가 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의 바탕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저렇게 능력을 행하고 저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 엘리야나 예레미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떻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으로 삶을 이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무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어떤 질문들은 우리가 스스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 질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문제 1번이라고 정한 이유도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에 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답하기 전에 가장 먼저 답해야 할 문제라는 그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많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로 깨닫지 못했던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때론 우리가 어떤 엄청난 기적이나 거대한 능력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고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나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준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보여주시면 정말로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달리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달리 요나의 표밖에는 너희에게 보이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표적을 설령 보여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하고 충분한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유일한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인임을 알 수가 없고 따라서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번 주에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기 아이들은 도처에 새로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또 타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탐구하고 규정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꿈을 키워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질문하고 답해야 할 것이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여기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신앙인들은 때로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달은 후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얻었다는 이 순서가 이 내용은 내가 죄인됨을 깨달은 후에 내가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는 이 고백은 실제로는 반만 맞은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 사랑을 먼저 베푸심으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 주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한 것이 헛되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에 2배가 가득 차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와 만나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밤새도록 수고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잡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노력으로,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가득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아직 이름이 사울일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다메섹 도상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그를 비췄던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바울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후로 이 바울은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도 디모데전서에서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만나주시면 무지하였던 우리가 밝은 빛에 비추이듯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알게 되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인생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처한 두 번째 무지함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두 번째 무지함은 바로 하나님의 현존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때 베드로가 대답한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기름 부은 자라는 말입니다. 당대에 기름을 부어 왕이나 제사장을 세우는 관습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을 다스릴 왕이고 또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같이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내용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즉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결코 스스로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학교에서 신학대학원 첫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신학대학원 첫 학기에는 경건학기라고 부르는 좀 특별한 학기로 구별해서 지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의무로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매일 자기 전 룸메이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는 이제 교내를 이제 청소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항상 정결하며 깨어있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을 경건학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경건학기에는 또 한 가지 의무가 있는데 학기 중에 한 번 학교 소유의 수도원으로 경건 훈련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는 이제 2박 3일 정도로 다녀오게 되는데 저도 이제 4월 둘째 주쯤에 이제 차례가 돌아와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면 침묵으로 마음속에 이런 복잡한 정념들을 잠재우면서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들을 합니다.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마주쳤을 때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시간 앉아서 침묵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던 내 안에 있던 것들, 그런 탐식과 음욕과 화와 슬픔과 허영과 교만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여 물리치려 하는 과정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겐 좀 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으면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좀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저 사이에는 긴 시간 동안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나의 침묵에 주님께서도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을 마무리하고 둘째 날이 되었는데 둘째 날에 한 가지 주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묵상하던 중에서였습니다. 제가 특정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강도당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었던 그것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깨달은 것, 제가 저를 깨닫게 하신 것은 사실은 내가 강도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피해자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노력하고 영혼을 약탈한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도저히 스스로는 깨달아 알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순간 나는 자연히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것을 알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구나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현존이 나타나는 방식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바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자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결코 알 수 없다는 우리의 무지함을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결코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에도 중요한 귀중한 도움을 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길이 사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식으로 전달하려는 교만의 죄를 범하기가 매우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아 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의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서 하나님을 전하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현존과 그분의 거룩하심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존재를 만나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만 회개한 죄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성도된 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한 세 번째 무지함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볼 점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단지 베드로야 네가 참 잘 대답했다.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굳이 베드로에게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고백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알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좀 신앙에 근거한 조금은 자의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성령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의 어떤 지식이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알려주시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에 무지해서 교만이라는 큰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4세기 말에 영성신학자인 에바그리오스의 표현에 따르면 성도가 이 교만의 시험에 빠지게 되면 영혼이 가장 깊은 나락으로 빠져든다고 합니다. 올바른 행동의 근원이 마치 자신인 양 믿게 하고 또 형제들이 어떤 것을 모른다고 하여서 형제들 모두가 무지하다고 허풍을 떨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교만의 시험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그 영혼이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버리신다라고 에바그리오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그 자를 떠나게 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 그자도 그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교만의 영에 빠진 성도님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회개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1번 문제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된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한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라 그러니까 엄청 오래전 이야기 같은데,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대학에 다닐 때 부모님을 만나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잠깐 어디 다녀오실 때 아버지랑 단둘이 차에서 얘기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목회 초기에 복음에 대한 열정을 아주 과감히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쏟고 또 그때의 그 사역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아버지 얼굴에서 뭔가 과거를 회상하며 행복했던 그 감정, 그리고 조금의 환멸감 같은 그런 표정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나 심지어 나 자신도 그리고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지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무지함은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생각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바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내게 보배로운지요, 또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며 찬양할 뿐인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수 없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성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오후 시간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문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그것에 답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고백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신 이는 성령 하나님임을 늘 깨달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서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